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척이나가 아니고 엄청나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아멘. 절대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표정 가지고 활짝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은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치료도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첫 근무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그때는 이제 첫 근무 때가 아니고 제가 개척을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하려고 하나님이요. 근데 응답도요 참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 응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감정으로요 내 어떤 기분으로 그때 불타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요 지역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의정부였어요. 그래서 의정부를 돌아다니면서요 처음부터 저는 꿈을 크게 갖고 200평짜리 건물을 보는데요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200평짜리 교회를 얻으려고 건물을 보는데, 빌딩을 보는데 그 당시에는요 의정부에 200평짜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정부에 응답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 주 강사로 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요 설교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상담 시간이 되어져서 저한테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 시간이 아닌데, 상담 담당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이 방금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설교할 때 뒷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웃긴 것도 아닌데 너무 한 자매가 너무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설교가 막 방해될 정도로 뒤에서 깔깔깔깔깔깔깔깔 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다가 그치겠지 했는데 이 웃음이 끝이지를 않냐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설교가 방해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만 웃을지어다 하려다가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참고 설교했어요. 참고. 어떻게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그분이 내내, 그 자매님 내내 예배 시간에 많이 웃더라고요. 조금만 이야기해도 웃고 또 웃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 언니, 그리고 그 자매님까지 저를 이제 만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고놈이란다 취해. 그 자매가 저를 보고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 때 왜 그렇게 많이 웃었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참 목사님의 모습이. 그러면서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막 언니하고 엄마가 막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니 목사님 앞에서. 그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자매님이요 전라남도 강주에서 왔어요. 강주에서 오살리까지 온 거예요. 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 이렇게 그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신중하게 풀다가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져서 한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서 촉박해져서 답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뒤부터 한 줄을 이렇게 남기고 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줄을 바꿔서 쓰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한 학생인데.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달래고 괜찮다 거기에 맞춰가면 되지 그러는데도 얘가 여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 초기 증세가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집에 오면 집이 캄캄한데 애가 없어요. 그 딸이 없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찾아보면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점도 치러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무당 데려다 굿도 해보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심해져서 지난 게 한 5, 6년을 지났어요. 완전히 딸 하나가 폐인이 됐어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켜봤지만은 갔다 오면 그때뿐이고 노연함이 없는 거예요. 노연함이. 그런데 시집간 언니가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강주 순복음교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기도 제목도 있지만 특히 친정에 있는 우리 여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요 언니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동생을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귀신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는다. 이렇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사실 가정을 가진 언니가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친정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와서 계속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나고 있다가 그때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전혀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또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요놈이요. 웃는 까닭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직접.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이 고구마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있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나 고구마같이 생겨서 어쩜 저렇게 고구마같이 생겼냐.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깔깔깔 됐던 게 제가 꼭 고구마같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상담을 해도 조금 기분이 거시기 하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이러더니 그래도 참 이쁜 고구마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활짝 웃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전혀 한 것 없습니다. 내가 고구마처럼 생긴 것밖에는 전혀 내가 그 자매 눈에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웃음 때문에요 이 자매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어머니 언니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끝이 치료를 받는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웃음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웃음도 실력이다. 그냥 다 웃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웃으십시다. 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많은 변화를 체험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놀라운 변화를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 가지 있죠.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도 환경도 바꿔지고.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회복되어지면은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축복이 보여지고요, 행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누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참된 회개가 뭐였어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까지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사지백체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방정맞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생각이 오히려 역기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나 어떤 지도자들 보면은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겁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특한 권위와 힘이 있어서 쉽게 근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책에서 봤는데 따뜻한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종류에도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대요. 독특함이 권위가 있어서 쉽게 근접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플러스 온유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이게 따뜻한 카리스마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쉽게 근접할 수 없으면서도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카리스마의 여러분, 헬라의 원어가 카리스 아닙니까? 카리스는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카리스마,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카리스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생각이 절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늘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리고 당당해요. 영적인 엔돌핀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당당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해보십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병 나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늘 이런 고백이요,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보십시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고 달라져요. 제가 봐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세상 말로 정말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완전한 가로막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분위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얼굴 찡그리고 다니잖아요. 나 같으면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웃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도요 기뻐한다니까요. 전혀 지금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웃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분의 분위기가요 그분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사업하는 분들 그렇다라고 그래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도모해야 되는데 절대 조건 보고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먼저 본대요. 자신감이 있는가? 아멘.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아멘.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고난이 찾아올 때 보면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꼭 같이 찾아와요. 시험 들 일이 같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꼭 시험 들어요. 꼭 시험 들어. 그날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시험까지 들어서요, 큰 낭패를 초래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사람은요,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요, 시험거리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복 받는 줄 아십니까? 복 받을 자리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을 생각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것이고요, 간주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요, 자그마치 40년을 유리합니다. 40년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노정 가운데 피곤해서 쓰러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갈증 때문에 고통 당해서 쓰러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은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요,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한 2년 가까이, 2년 조금 못된 그 기간에 여러분 벌써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목전, 거기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정탐꾼을. 사실 이때부터 잘못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가야 돼요. 12정탐꾼 보내라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 이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이지만은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정적인 자기 생각을 함께 보태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 그때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요 3가지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바로 밑에가 있음을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의 모습,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달라져야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는 백성들이 아낙 자손 같고 네피림 후손 같고 너무나 장대하고 거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 보니까, 나를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보고했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높였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는 통곡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과 같아서 번지는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들이요 소리를 높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밤이 맞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밤에요 어김없이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밤에 불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어요. 통곡하면서 울부짖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했던 그 새벽에 어김없이 만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불기둥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들이 울부짖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탄식이 나중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요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됐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지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굳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활의 교회 창립 25주년
정말로 여러분 생일 아닙니까? 생일. 이 천국 잔치, 이때 여러분 우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내 삶 속에 평안이 없는가? 왜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 같은 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성경이 말하기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요 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는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마귀의 진이 막 짝짝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계계가 막 해파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놀라 자빠지기 시작하고. 아멘. 안 할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잊어버렸던 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손을, 우리 입을 탁 때리면서 아야, 예수 피 하자 이 말이에요. 하자 이 말이에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소리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10명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이 세대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아멘. 절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기본도 없으면서 기본 있는 사람 막 흔드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예수 피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피하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이거들랑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게 좋아요. 아멘. 왜? 같이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는 늘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장관을 세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역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모세 너 믿고 따라왔다.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난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두목을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차라리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회를 소집해서 저것들을 단칼에 없애십시다.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 아론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모세 아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극에 달한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모세가 여러분 본인이 원해서 지도자 되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권 주셔서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면 모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저하고 같은 또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4살 저보다 많아요. 나는 4살도 같은 또래라고 이야기해요. 기분 나쁘십니까? 한 살은 내 후배예요. 네, 농담하는 거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는요 여러분 사법권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왜 제 말에 순종해요? 오직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또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말에요 순종하고 사실 인생의 경륜으로 따진다면요 아들 같고 조카 같고 동생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멘. 임성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멘. 함께 목사님의 중심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의 경륜 가지고 목사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디모데가 여러분 아무리 어리고 젊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절대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정말로 제일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람이 꼭 내 마음에 아픔을 줘요.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람이 대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속상한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요 참 기가 막혀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건 오해예요. 다 내가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또 목사예요. 다 풀어주고 싶은데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요 잘못 전해진 거요 살이 붙은 거요 다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방법이 없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니까 기도하는 까닭은요 나 솔직히 이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 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힘이 없겠어요. 저도 힘 많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한나를요, 첩이었던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웬만해서 여러분 격동시켰겠어요? 격동이 될 정도로 화가 났겠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 아멘. 분이나는요, 첩으로 들어와서 애까지 지금 낳고 살고 있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왜 한나가 막 마음 가운데 화가 났겠어요? 분인나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한나를 격동시켰다 이 말은요, 우리끼리 또 이야기하십시다. 이거 절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냥 대충 약 올려서 화 났겠어요? 어디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나가 속상하지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요, 뭐 하러? 기도하러. 잘 참잖아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야. 기도해봐라. 백날 기도해봐라. 애 생길 줄 알고 안 생겨?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건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건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모르긴 몰라도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여자요? 아마 막 이런 막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참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요. 아멘. 엘리 제사장은요, 어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요, 영적인 무지가요, 그 주의 종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은요, 철저하게 주의 종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와서 제가 지금 한 4일 사귀어 보니까 참 저런 목자 없어요. 아멘. 목자의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여러분 말씀은 다 거기에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마음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회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처음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크리스찬의 능력이 뭐라고요? 정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 능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의 확신도 주시지만 또 음성도 주실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음성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잠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 음성을 듣고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잠잠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고 승리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먼저 무릎 꿇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다? 기도로 반응하세요. 아멘. 이걸로 먼저 반응하지 말고 아멘, 기도로 먼저 반응하세요. 그러면 우리 삽니다. 세 번째 반응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요 꼭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막 그들이 막 일어나서요 두목을 세우자, 한 장가를 세우자, 종되었던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런 모습이 꼭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요, 원망 불평하는 세력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연히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짐을 외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 은혜를 나눴던 게 채우시고 회복이 되어지는 단계, 또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산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분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들의 보고가 맞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처럼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다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참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뭘 보는 겁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은 저들은 아무리 강한 것 우리의 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어도 성경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구석이 없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요셉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왜? 계속적으로 꿈으로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볕단들이 일어나서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역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가정에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죽음이고 온통 슬픔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당당하게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야기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주님이요 당당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왜?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어린아이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개떡 5개 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십니다. 왜? 순교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교회는 토론토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아니 북미주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임 목사님에게 필요해요. 아,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산에 가면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고훈 목사님이요,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이분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도 좌우지간 안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예산을 만드는데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몰랐대요. 나중에 봤더니 항상 나머지는 그 장로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믿으시면 아멘. 나머지는 항상 그 장로님,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머지는 그 장로님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이런 장로님 한 분만 더 있으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김승규 장로님 제가 간증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드리면은요, 샘물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퍼내도 더 맑은 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숨은 역사의 손길을 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결단이 필요함을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수십 번 한다고 믿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결단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으면은, 아멘,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생각 가운데서 늘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하나님도 일 못 하셔요. 근데 내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교회가 25주년인데 이제 청년의 때 아닙니까? 제일 혈기왕성하고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감당해 나아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임 목사님이 바톤을 받아서 열심으로 뛸 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목사님의 힘을 실어주면서 목사님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